오늘 산상본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잘못 생각했을 때는 정말 어떤 사람이 오른쪽 뺨을 때렸을 때 왼편도 이렇게 돌려대는, 진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걸 문자적으로만 본 건가? 그 내면에 더 깊숙한 내용이 있는지 그걸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오늘 이 주제 성경에서는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적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35장 38절부터 42절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보면은 눈은 눈으로 갚으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면은 옷을 벗어주고 자기 있는 것을 주는데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 이거죠. 이런 사랑을 구체적으로 해라 라는 게 오늘 주제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우리가 흔히들 아이들도 뺨을 때리면 어때요? 네, 자존감이 확 떨어지죠. 그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모욕하는 거라 이거죠. 근데 그 뺨을 누가 맞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뺨을 맞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먼저 본을 보이셨는데 그렇게 너희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어떻게 대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당했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들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었기 때문이다. 핍박을 당할 때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을 때 원망이 생기게 된다. 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유 없이 핍박당하는 거, 이유 없이 미움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 원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소망이 이 땅에 있구나, 이거를 한번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면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에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근데 하늘에 내가 소망이 있다면 그런 거는 대범하게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항상 감사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안에 뭐가 대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빛을 우리한테 비추라는 거예요. 남들이 이유 없이 핍박하면 욱하는 성질 때문에 막 쏘아붙이지 말고. 한번 또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근데 예수님의 정신을 누가 그대로 받아요? 제자들이 그대로 받았죠. 스데반도 돌로 맞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여기서 보면 스데반이
치다라는 뜻은 뭐냐면 치고 있을 때예요. 얻어맞고 죽어가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죽어가면서 너무 불쌍한 게 이 때리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 왜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모르다. 그래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이 핍박을 당했을 때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복수를 해도 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8절이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그 랍비들은 뭐라고 했냐면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너희한테 상처를 줬냐? 똑같이 상처를 줘라. 손을 부러뜨렸냐? 가서 부러뜨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대로 누가 지금 행하고 있어요? 네, 이슬람은 그대로 이거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이 내려온 유전들이다. 너희들 생각대로 조상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알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레위기 24장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상처를 내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리는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며 사람에게 상처를 낸 자에게는 그에게도 그렇게 다시 할지니라. 자, 요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처를 내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부러뜨리는 자는 부러뜨릴 것이요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하고.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쫀쫀해 이런 느낌 들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9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네,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공의로 재판하라는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런 걸 갚지 말고 재판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눈이 상했는데 그때는 재판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냥. 공의가 아니고 더 크게 재판을 내린 거예요. 그러지 말고 공평하게 해라. 공평하게. 이 사람이 100원을 손해봤으면 1000원을 물리지 말고 100원만 물려라. 이 뜻이었단 거예요. 이 뜻. 근데 사람은 이걸 개인적으로 이걸 적용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여긴 뭐냐면 꾀한 대로, 꾀하다 하라는 건 계획한 대로. 내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망치가 떨어져서 손이 다쳤어요. 옆에 사람이. 그건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잖아. 그런 거에선 너그러움을 가져라. 근데 내가 억지로 저놈 오면 내가 망치로 때릴 거야 해서 계획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공의를 거기서 해주라. 이런 내용이었죠. 한번 볼게요. 범죄자에게 엄격히 법 적용을 시키는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처벌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얻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판관은 범죄자가 누구든지 엄격히 법 적용을 시켜야 했다. 사실 율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관용과 용서를 베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공의의 실현과 질서의 유지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해 엄격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관용을 베풀으라고 했는데 조직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런 법이 서 있지 않으면 이 질서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지만 더 큰 거는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의롭게 재판을 하지만 이걸 하면 정말 저렇게 벌을 내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의의 그 내용을 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보복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맡겨라 라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것은 원수 갚지 말래요. 누가 해준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환난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속히 오리라.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을 갚지 마라. 누가 갚아줘요? 내가 갚아줄게. 너희들은 사랑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여기서 보면요, 사도 바울 형제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했어요. 그리고 그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하래요? 그 원수에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 원수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두는 거래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내가 막 저 사람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 아까 스테반을 돌로 쳤잖아요. 그런데 스테반이 원망하면서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거기서 돌로 친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이, 맞아요, 잠을 못 자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부끄러움의 가책으로 타는 듯한 고통을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숯불을 쌓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복수 방법이다. 은혜를 베품으로써 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되어 서로에게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보면 우리한테 유일하게 허락한 복수가 뭐래요? 은혜를 베푸는 주는 거래요. 그럼 이 은혜를 베풀면 그 원수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회개하고, 이게 우리한테 준 유일한 복수 방법.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정말 이유 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고 선물도 주고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자, 모든 어려움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핍박을 이유 없이 받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이유 없이 지금 무겁게 받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허락한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극복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8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보면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내 말을 들으라. 그런 핍박이 왔을 때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누구의 신을 보내줘요?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줄게. 성령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왜 슬프냐면 그걸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오고 그런 힘듦이 오면 정말 원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따라가면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그래서 마음에 정말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알고서 힘듦을 하나님께 고하라는 거죠. 자, 모든 어려움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허락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분께 닥치지 않았다. 여기에 그분의 위로의 원천이 있었으며 이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그를 겨냥한 공격은 그분의 임재로 그를 두르고 계시는 구주에게로 향하게 된다. 그에게 이르러 오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벽이 되심으로 그는 악에 대항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다. 네, 이게 그리스도가 이유 없이 핍박당했을 때 버틴 힘이었는데 이게 그대로 우리한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령의 내주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두르고 계시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분께 닥치지 않았대요. 너무 감사되지 않아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그분께 닥치지 않았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한테 그 어떤 것도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우리한테 닥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그분의 위로의 원천이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그에게 이르러 오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된다. 그는 악에 대항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권 모독의 상황에서도 용서의 마음을 가져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래서 이 뺨을 치는 것은 정말 인권 모독이에요. 우리도 정말 누군가가 뺨을 때리면 정말 그 모욕감이 엄청나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뺨을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조롱하였다. 네, 지금 예수님이 이 모욕을 계속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도 건들 수 있다. 지금 모범을 보이고 가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하속들이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모와 학대와 조롱을 일삼은 것이다. 정녕 그들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최악의 수치를 예수께 안겨준 것이다. 여기서 남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린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더할 수 없는 모욕이다. 네, 예수님께서 이 모욕을 친히 당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이 참게 된 원동력이 뭐냐면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피로 정말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이 된다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으로 이 모욕을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모욕을 참을 때 내가 참아야 되느니라. 참을인 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니까 참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참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본향이 있다 이거죠. 만약에 그 때리는 자들이 정말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정말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수욕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생애는 훈련 과정이다.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불리한 영향을 만나게 될 것이다. 기질을 시험하기 위한 도전이 있을 것이다. 올바른 정신으로 이런 것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덕성은 개발된다. 손해와 모욕을 온유하게 참고 모욕적인 말들에 부드러운 대답으로 반응하고 압제적 행동을 친절로 대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겨하고 산 포도나무에서 받은 수액이 가지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네, 어떤 증거요? 이건 증거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증거가 이런 모욕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아,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구나.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생애는 훈련 과정이다. 기질을 시험하기 위한 도전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시험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올바른 정신으로 이런 것을 만남으로써, 그럼 우리가 언제 당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걸. 그럼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올바른 정신. 우리가 매일의 삶 속 안에서 내 자신을 성령께 의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훈련이 올바른 정신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런 내용이 갑자기 오면, 그런 상황이 갑자기 오면 자기가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주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경험 가운데 무장돼 있으라, 이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이것을 넉넉히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거죠. 자, 또 한번 볼게요. 잘 견디기만 하면 그것들은 품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해주고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해준다. 네. 자, 여기서 보면 잘 견디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 힘으로 견디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이건 훈련, 매 순간의 훈련 가운데서 가꿔진 성품이라는 거죠. 그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해준대요. 훈련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속. 내가 그 마음만 가지고서 계속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품성이 드러나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해준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가 있길래 대체 저 사람 저런 모욕 안에서도 저런 성품이 나올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어느 순간 내가 어디 가서 전도 여행 가서 전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이걸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또 국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의무라도 자발적으로 이행하라라는 게 마태복음 5장 40절이에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래서 이 송사하다라는 뜻, 이 송사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재판한다는. 그럼 세상 국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관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요구한 것 이상을 하라고 명령하셨다. 따라 제자들은 국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의무라 할지라도 가능한 한 그 모든 것을 이행해야 했다. 비록 법적인 판결이 모세가 인정한 율법 그 이상을 요구할지라도 거기에 복종하라고 제자들이 가르치셨다. 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관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래요. 그럼 우리 지금 가장 하는 것이 신호 위반 이런 것도 우리가 국법인데 그 법이 있으면 그 이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뭘 내죠? 세금을 내죠. 세금 내는 것도 혼자 착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세금 명확하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네, 여기서 가이사의 것, 이 가이사의 것이 바로 세금이죠. 국가의 세금을 정직하게 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을 현대인 성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 형제가 요거를 풀어서 쓴 거예요.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떼먹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불안하죠. 그렇듯이 그리고 지금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대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안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한번 볼게요.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쓸데없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꼭 벌을 준다고 해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이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악인도 하나님은 악한 날에 쓰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꼭 벌을 준다고 해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그 양심을 위해서라도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거,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법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법. 그러면 세상법과 하늘법이 부딪히면 어느 걸 먼저 따라가야 되느냐?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하나님 법을 먼저 우린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 이제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또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네, 하나님께서는 내 것 나한테 빨리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11조 나한테 가져와. 또 11조 형식적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 다음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같이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정의롭게 이야기하고 자비롭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 다른 사람한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주도록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사기치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그 사람들을 사귀라. 이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그래서 우리는 11조는 내야 돼요 하는데 만약 이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린다면 하나님 것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거저 주래요. 마태복음 5장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그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래요. 난 돈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이 달라고 그래요? 자, 정말 구하는 자한테 모두 주라는 거냐? 이것도 오해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볼게요.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네. 그래서 내게 달라는 사람한테 주고 너가 정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친척, 내가 관계 있는 사람만 그렇게 보지 말고 정말 힘든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라는 거야. 자, 누가복음 6장 3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다시 받을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되돌려 받을 줄 알면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가 다시 받을 생각으로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지 말고 받지 않는 상황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자, 돈을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한정 돈을 주라는 의미인가? 신명기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내 형제들 중 한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너는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로부터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그에게 크게 벌려서 그가 원하는 만큼 그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반드시 구워줄지니라. 네, 여기서 보면 완악하게 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웃이 어려운 걸 보면서도 숨겨놓은 돈을 아니면 그거를 주기가 아까워가지고 모른 척하는 게 계속 보여는 주는데 계속 성령의 음성으로는 좀 도와줘라 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는 거, 이게 완악하게 되다. 이게 원어로는 딱딱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동정심을 고의적으로 억제하여 마음을 굳게 하는 상태를 이게 완악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내 손을 그에게 크게 벌리래요. 그럼 직역하면 펴라. 너의 손을 그에게 펴라라는 뜻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빨리 펴라. 이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동정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무분별하게 주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자,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빌려준다기보다는 선물로 주라는 뜻이다. 자,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필요를 충족하도록 반드시 구워줄지니 라고 해서 줄지니에 대한 부분을 좀 볼게요. 부족함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꾸어주라는 뜻으로 곧 이 명령의 근본 정신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본절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시인하는 청지기 정신이 서행될 때 비로소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 명령이다. 네. 그래서 이 재물은 하나님께 받았으니 이 마음이 온전히 믿어지면 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힘들게 번 거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면, 이 돈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 마음은 절대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라는 마음이, 그 믿음이 있는 자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색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색하다면 이건 내 돈이에요 라고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번 내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시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줄지니라고 하는 거는 주다라는 동사인데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이래요, 이게. 그래서 한 번 주고 땡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은 계속 나오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라는 거예요. 볼게요. 주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함을 말했다. 그리스도의 권고는 그리스도인이 필요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주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요구에 따라 또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주려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 습관적으로 주라고 하는데 무분별하게 주지 말라라는 게 계속 나오죠. 무분별하게.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이거 좀 주세요 하면은 그냥 그래, 그냥 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뜻을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3장 17절이에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 재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재물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생활비라는 거예요. 생활비. 그래서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그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나 자매 중에서 궁핍함이 어느 정도 궁핍한 거예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생활비가 없을 때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걸. 저 빚이 얼마 있는데 이 빚 좀 갚아주세요. 아니면 제가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갚으라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궁핍함을 봤을 때, 근데 그 마음이 궁핍한데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걸. 그래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주라는 게 아니고 정말 보고도라는 건 뭐냐면 오랫동안 관찰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밥 먹는데 지장이 없어. 그러면 밥 먹는데 지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하고 뭐 약간 도와주는 건 괜찮겠죠. 근데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넉넉하니 도와주라는 거예요. 넉넉하니. 한번 볼게요. 생활에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예로 최소한의 생활조차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요한은 생활이 어려운 형제를 보고도 그의 궁핍함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네, 그래서 이때도 특히나 이때는 정말 힘든 형제자매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어쩌다 교회 안에 정말 부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부자들이 많이 들어왔죠. 어쩌다 들어왔는데 그런 형제들이 정말 밥도 못 먹는 그런 형제들을 보고 정말 그냥 내친다는 건
형제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영혼을 살리는 목적으로 이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네, 지금 사도 바울 형제는 영혼을 위해서 재물을 허비하겠다. 이 허비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다 써버리다, 낭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다 써버리겠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여기서 보면 불의한 재물, 이게 사기쳐서 모아놓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하다라는 건 세상에서 모은 재물을 의미해요. 세상에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래요. 친구를. 이 친구를 사귄다는 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로 만드는 일에 이 재물을 다 소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상이 주지 않는 풍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풍족함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재물을 허비하게 되면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경험해봐라.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요게 바로 그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굶주리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 자매한테 넉넉히 줘라. 먹고 살 수 있게끔만 해줘라. 그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번 보고 너무 불쌍해. 그래서 마음이 그냥 그날 바로 동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참 관찰하고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관찰하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판결은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된다.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타나는 이타적인 사랑이다. 네, 앞으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건데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게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을 해줄 거냐 그러지 않을 거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은 한 가지 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타나는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이타적인 사랑. 또 볼게요. 이기심 없는 봉사가 가장 확실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영적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다. 네. 그래서 영적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바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 근육이 탄탄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근육이 자라나고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없으면 어때요? 힘이 없고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활력이 있는 것은 이기심 없는 봉사일 때 우리가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뭔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경험이 없어요. 신앙의 경험이 없는 게 이 이기심 없는 봉사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면 근육이 생겨서 영적으로 활기가 띄워진다는 약속을 저희한테 주신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